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2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는 주 그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하였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석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부수었다. 그는 또 유다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주 조상들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실천하게 하였으며 또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렸다. 그의 통치 아래 나라는 조용하였다. 주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나라가 조용하였고 여러 해 동안 아무도 그에게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사는 유다 지방의 요새 성읍들을 만들 수 있었다. 그는 유다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성읍들을 다시 세웁시다. 성벽을 둘러쌌고 탑과 성문과 빗장을 만듭시다.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사방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읍들을 세우기 시작하여 일을 잘 마쳤다. 아사에게는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유다 출신 군인 30만이 있었고 작은 방패와 활로 무장한 베냐민 출신 군인 28만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용감한 정예병이었다.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100만 대군의 병거 300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마레사에 이르렀다. 아사가 그를 맞아 싸우려고 나아가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을 치고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에티오피아 군을 아사와 유다군 앞에서 치시니 에티오피아 군이 도망쳤다. 아사와 그를 따르는 군대가 그랄에 이르기까지 에티오피아 군대를 추격하며 무찔렀다. 에티오피아 군은 주님 앞에서와 주님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고 말았으므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유다군은 대단히 많은 전리품을 얻었다. 주님께서 그랄 주변의 모든 성읍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니 유다군이 그 모든 성읍을 치고 약탈하였다. 그 성읍들 안에는 전리품으로 가져갈 물건들이 많이 있었다. 또 가축들을 지키는 자들의 장막을 덮쳐서 많은 양과 낙타를 사로잡았다. 그런 다음에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과 깨뜨림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유다의 왕 아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세운 평화, 기도로 이룬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사 왕은 유다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개혁자로 나옵니다. 그의 통치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과 의존하는 신뢰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세상에서 평화를 갈망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음의 평화를 구하고요, 가정의 평화를 구하고 사회적인 평화를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집니다.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 또 우리는 삶에서 다양한 도전과 전쟁을 직면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승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아사 왕의 이야기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평화는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승리는요, 우리의 힘이나 전략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아사 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영적 교훈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결단과 행동으로 세운 평화가 나오는데요,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아사의 통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렇죠.
주 그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하였다 라고 기록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하였다. 굉장한 칭찬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사 왕은 자기가 가진 믿음을 단순히 마음속의 신념으로 갖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그가 취한 행동을 보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석상을 깨뜨려 버리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율법을 지키도록 당부합니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렸습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우상숭배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회복하려는 모습입니다. 아사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숭배를 부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제거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 보시면 또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렸다. 그의 통치 아래 나라는 조용하였다. 여러분, 조용하였다. 이것은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샬롬의 복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조용함이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하고 번영하고 안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샬롬의 평화가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사는 이 평화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그 시간을 국가를 강화하고 요새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미래에 다가올 수 있는 위협을 대비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7절에 나타난 고백입니다. 그는 유다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 성읍들을 다시 세웁시다. 성벽을 둘러쌌고 탑과 성문과 빗장을 만드시다.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사방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사는 그들이 경험하는 이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아사는 강한 군대를 준비합니다. 아사는 총 58만 명의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아주 현실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평화는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사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에 따라 과감하게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나라가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평화, 마음의 평화, 관계의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단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우상과 같은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는 것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깨뜨려야 됩니다. 과감한 영적 결단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압도적인 위기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평화로운 시간 뒤에 유다는 갑자기 큰 위기를 직면합니다. 에티오피아 왕 세라가 100만 명의 군대와 300대의 전차를 이끌고 침공해 온 겁니다. 아사의 58만 군대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군대가 침공해 온 거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압도적인 위기 앞에서 아사는 무엇을 합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인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거로부터 오는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명확한 도움 요청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전적인 의존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싸움, 나를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싸움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 관계의 확인을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사의 기도에서 우리는 그가 자신의 군사력이나 전략을 의존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신의 군사력, 자신의 전략, 지략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이 참된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압도적인 도전과 위기에 직면할 때에 우리는 그 짓누르는 그 위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는요, 누구를 의존해야 됩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자원과 나의 인맥,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아사의 기도는 우리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기도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십니다. 아사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사와 유다 앞에서 에티오피아 군대를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셨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적을 물리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완전한 승리입니다. 에티오피아 군대는 도망갔고 아사와 그의 군대는 그들을 그랄까지 추격합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군대가 완전히 무너져서요, 다시는 힘을 회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압도적인 승리고 결정적인 승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과 도전,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싸움에서요, 이런 압도적인 승리, 완전한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승리의 이유,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는 그들이 주님과 그분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손길 앞에 적들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에 승리는 확실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승리의 결과로 유다 사람들은요, 풍성한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단순히 적들을 물리치는 것을 넘어서서 주변 지역까지 영향력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그랄의 주변의 모든 성읍들을 정복하고 약탈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많은 전리품들, 양과 낙타를 얻게 됩니다. 그 당시에 불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승리뿐만 아니라 번영까지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그 승리의 결과가 더 풍성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믿음은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아사의 믿음은 단순한 말이나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신앙이 단순한 감정이나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습관이나 행동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십시오.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특히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정직과 성실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평화는 준비로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아사는 평화의 시간을 군대를 준비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가족들과 한번 대화해 보십시오. 가족 목장을 통해서 서로의 필요를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갈등이 생기기 전에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공동체의 평화와 화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영적 평화를 위해서 평상시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영적 무기를 갖추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나가십시오. 여러분 건강, 관계, 재정, 직업과 관련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목장 식구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목장 식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십시오. 교회 공동체의 어려움, 지역사회의 어려움, 도전 앞에서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리의 축복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유다 사람들은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일 저녁 그날 경험한 승리와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적인 축복의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11조와 특별 감사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이것이 간증일 수도 있고 은혜 나눔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삶의 고백을 통해서 나누는 것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영적 원리가 잘 적용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평화를 누리십시오. 진정한 승리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세워가시고 평화를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아사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아사가 경험했던 영적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게 되는 이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사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평화를 세워가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승리의 열매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되고자 합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성령 집회가 저녁에 있습니다. 오늘 집회 가운데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 주옵소서. 치유 회복과 고침과 능력이 나타나는 수요 성령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함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